민수기 4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 가운데서 고핫 사람들을 그 집안과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고핫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에 있는 더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법궤 앞을 가리고는 휘장을 걷어내어 그 휘장으로 법궤를 싸라. 그리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런 뒤 법궤 옆에 달린 고리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채를 꿰어라. 차려놓은 상 위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접시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아라. 항상 차려놓는 빵도 함께 올려놓아라. 그런 뒤 진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어라. 그런 뒤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그 상에 달린 고리에 꿰어라.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와 그 위에 올려놓은 등잔들, 부집개와 불똥을 담는 그릇, 그것들과 함께 쓰는 기름 그릇들을 싸라. 그런 다음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그 다음에는 금제단을 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금제단에 달린 고리에 채를 꿰어라. 성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제단 위에 남아있는 재는 퍼담아서 버리고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라. 제단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부삽, 대야를 그 위에 올려놓고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제단에 달려있는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영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싸고 고핫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고핫의 자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이 만남의 장막에 있는 것을 옮길 때 고핫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성막 전체와 등잔을 밝힐 기름, 분향할 향품, 곡식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 그 밖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레위인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만졌다가 자칫 목숨을 잃기 쉽다.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할당해 주어라. 고핫의 자손들이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들여다보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게르손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들, 만남의 장막, 바닷속 가죽으로 만든 속덮개와 겉덮개, 만남의 장막 입구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면을 치는 울의 휘장과 그 울을 치는 줄, 또 성막 뜰 입구에 치는 휘장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짐을 꾸리고 풀고 옮기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게르손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이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이들이 옮겨야 할 것은 성막을 치는 데 쓰는 휘장의 널빤지, 가로대와 기둥, 기둥 밑받침, 또 성막들 사면에 칠 올휘장의 기둥과 기둥 밑받침, 말뚝, 이러한 것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줄과 그에 딸린 모든 부속품이다. 너희는 무라리의 자손들이 옮길 품목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책임 아래 무라리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핫 자손들의 수를 그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았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가족별로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고핫의 자손들을 가족별로 헤아려 본 숫자이다. 게르손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헤아렸다. 무라리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를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수를 모두 헤아렸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수를 가족과 가문별로 모두 헤아렸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자가 맡아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이 할당되었다. 이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등록되었다. 시편 38편. 주여, 진노하시어 나를 꾸짖지 마시고 분노하시어 나를 벌하지 마소서. 주께서 쏘신 화살에 이 몸이 맞아 심히 아프고 주님의 손이 이 몸을 세게 짓누릅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몸이 병들어 성한 데가 없고 내 죄로 인해 나의 온 뼈마디가 욱신욱신 쑤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죄들이 무거운 짐같이 나를 짓누르므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니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내가 온종일 슬픔에 잠겨 살아갑니다. 허리가 후끈거릴 정도로 아프고 온몸 전체가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가슴이 미어져서 내가 심히 괴로워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이 몸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탄식 소리를 주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이 벌떡거리고 기운은 다 빠져 나의 두 눈마저 개슴츠레하니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내 상처를 보고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슬금슬금 나를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 병드니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내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온종일 나를 쓰러뜨릴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고
아예 벙어리가 되어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입이 있어도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몸이 넘어졌을 때 저 원수들이 좋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 저 원수들이 하하 우습구나 하며 보란듯 으쓱거리지 않게 해 주소서. 주여, 이 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잠시도 잦아들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주께 아뢰고 또한 나의 죄로 인해 진정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저 원수들은 어찌 저리도 많고 어찌 저리도 기운이 펄펄 넘치는지요.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자들이 어찌 저리도 많은지요.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로서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나를 싫어하고 비방합니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서 오셔서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 아가서 2장. 신부. 나는 샤론 들판에 활짝 핀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랍니다. 신랑. 내 사랑 그대는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한떨기 청초한 백합화. 뭇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그처럼 아름답구려. 신부. 내 사랑 내 힘은 숲속의 문 나무들 가운데서 우뚝 솟은 한 그루 사과나무. 문 남자들 가운데서 그처럼 우아하고 늠름하네요. 내가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으니 이리도 마음 기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참으로 달콤하네요. 임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나를 향한 임의 사랑은 내 위에 꽂힌 깃발처럼 펄럭여요. 임이시여,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과로 내 기운을 북돋워 주세요. 임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내가 그만 병들고 말았답니다. 오, 임께서 나를 품어주시네요. 임의 왼팔로 팔베개 하여 내 머리를 곱게 뉘시고 임의 오른팔로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 주시네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초원의 암노루와 들사슴을 조심조심 보호하듯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한 후에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신부, 들어보아요. 사랑하는 내 임의 목소리. 보세요. 저기 내 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내게로 힘차게 달려오시네요. 사랑하는 내 임은 들판의 노루같이 젊은 사슴같이 빨리도 달려오시네요. 아, 보세요. 어느새 우리 집 담장 밖에 서서 창살 틈으로 기웃거리시고 창문으로 안을 엿보고 계시네요. 아, 창문 밖에서 사랑하는 내 임이 내게 다정하게 속삭이네요. 신랑, 내 사랑이여, 일어나구려.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이젠 춥던 겨울도 다 지나고 내리던 비도 모두 그쳤다오. 들판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활짝 피고 하늘엔 각양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는 화창한 계절이 돌아왔다오. 우리 땅에는 구구거리며 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려온다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진한 향기를 사방에 내뿜고 있다오. 그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구려.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오, 내 사랑 그대여,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내 앞에서 몸을 숨기지 말아요. 그대의 사랑스런 얼굴을 어서 보여주오. 그대의 감미로운 그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대의 어여쁜 그 얼굴이 보고 싶구려. 신부, 내 사랑, 내 임이여,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한창인데 저 자그마한 새끼 여우떼가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네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백화파 만발한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네요. 날이 저물기 전, 땅거미가 지기 전에 사랑하는 내 임이여 어서 내게로 돌아오세요. 젊은 사슴처럼 빨리 뛰어오세요. 베데르 산에 사는 날래 노루처럼 어서 내게로 달려오세요.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증거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또 자기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맡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성경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고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모인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